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의 크신 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풍성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서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언약과 충성의 서약을 합니다.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이런 서약들을 하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본인이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새는 다 본인이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이전에 없던 의무들이 생깁니다. 가정에 의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무들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즉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저희 모두가 누군가의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종교처럼 개종하지 않으면 막 피해를 주고 목숨을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인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까지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자원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라고 성도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되면 이제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무가 생깁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선택에서 그 선택을 넘어서면 이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믿어라, 섬겨라 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감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과연 자원인가 의무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할 때 자원으로 내가 선택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주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보리가 익는 저희들 시기로 7월 첫째 주가 이제 맥주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은 이제는 저희들이 쌀 농사를 하다 보니까 쌀 농사 같은 것이 다 끝난 11월 넷째 주를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감사절을 지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농사하고 밀농사를 이스라엘이 주로 짓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익는, 보리가 밀보다 조금 더 추수기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첫 번째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거둬지는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보이고 감사를 올려라.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7주 동안 칠칠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77절의 마지막 날이 오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77절 기간 동안 이제 보리 수확이 끝나고 이 두 달의 기간 동안 밀 수확도 끝납니다. 이 두 달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오순절 감사를 해서 밀로, 이제는 밀이 수확됐기 때문에 밀을 곱게 갈아서 빵을 2개 만들어서 하나님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이게 이제 77절 감사합니다. 우리로 치면
맥추감사와 추수감사의 기간이 한 2달 동안에 다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명령하신 거니까 자원일까요? 의무일까요? 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보리농사, 밀농사가 끝나면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까? 11조. 예. 농사 지은 것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는 의무일까요? 자원일까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싶을 때는 이라는 오늘 본문은 이런 의무적인 하나님께서 의무로 나에게 와서 당연히 감사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릴 때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제사와 예배는 의무의 예배가 그리고 제사가 아니라 본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 감사 예배와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무와 자원 중에 어떤 것이 더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의 수준이. 자원이 높겠죠. 예, 맞습니다. 의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제사가 보리 한 단입니다. 보리 한 단. 그러니까 보리 한 단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초실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어떤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고 감사할 때는 빵만 무려 40개를 챙겨와야 됩니다. 유교병 10개부터 시작을 해서 가지고 올 게 참 많은데요. 유교병 10개, 기름 섞은 무교병 10개, 기름 바른 무교병 10개,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무교병 10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떡을 40덩어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중에 유교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떡 한 덩어리는 한 덩어리 크기의 밀가루가 2.2kg가 들어갑니다. 2.2kg로 빵 한 덩이 만들면 그냥 식빵 크기가 아니라 한 이만한 빵일 겁니다. 이런 거 10개. 또 좀 작지만 그래서 총 한 40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이 소재물뿐만 아니라 이런 곡식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짐승이라도 짐승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소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양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염소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예. 이 감사하는 걸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의무적으로 가지고 오는 감사보다 자원적으로 가지고 오는 감사의 재물이 훨씬 큰 걸 볼 수 있죠.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보다 자원이 훨씬 신앙의 수준이 큰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도 잡아서 약간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빵도 아까 큰 유교병 큰 거 하나만 한 덩이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한 덩이도 누구한테 드리냐면 제사장한테 주고 갑니다. 또 종류대로 지금 4종류의 빵을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서 하나씩 떼서 제사장을 줍니다. 그럼 빵이 몇 개가 남을까요? 40개에서 4개 빼면 몇 개가 남을까요? 36개는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고기도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만 제사장한테 드리고 나서 그 고기도 챙깁니다. 감사를 드린 주체가 챙겨서 누구한테 가냐면
이거를 법으로 정해놓으신 유일한 게 뭐냐면 이웃들과 이거 하루 만에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아까 떡 한 덩이가 2.2kg짜리 떡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2kg짜리 떡 두 덩어리면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러면 그 떡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36개가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기에 고기도 포함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까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유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의무로 정해진 게 뭐냐면 이거 오늘 밤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밤까지 다 먹어야 된다면 내가 이거 오늘 하나님께 드리러 간다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까요? 안 알려야 될까요? 당연히 알려야죠. 왜? 이거 남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오늘 다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성전에 제사장 만나러 간다. 이라면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걸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 사람들은 어떨까요? 받아먹는 입장에서 저 사람이 다 지고 가가지고 가서 다시 챙겨와서 우리 집 앞에 와서 깔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고 나도 그거 들어줄게 이럴까요? 야, 하나님께 바치는 거 같은데 나도 손 깨끗이 씻었으니까 나도 그거 같이 들어줄게. 같이 가는 겁니다. 어디로? 성전까지. 그리고 밑에서 기다리는 거죠. 왜? 이건 이 사람이 감사를 드리는 거니까. 한두 명이겠습니까? 먹어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은 또 어떨까요? 야, 오늘 고기 먹는다. 지금처럼 언제나 마음 먹으면 고기 먹고 언제나 풍성하게 빵과 떡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네도 잔치나 벌어지면 고기 구경했고 잘 먹었듯이 이 고대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너무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웃들이 다 같이 가서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같이 감사한 거죠. 아유,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수준을 봤을 때 이 정도 수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놀라운 수준인 것입니다. 의무도 있고 자원이 있다라고 하면 자원이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수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큰 교회나 이런 연말쯤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 특히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참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될 분들의 명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사실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가가지고 이거 좀 내년에 봉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연말이 가까워 오면 교회 성도님들도 힘드시지 않을까요? 내가 그냥 와서 예수를 좀 믿고 싶고 그냥 예배 좀 드리고 싶을 뿐인데 교회에서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런 봉사 좀 해달라, 저런 봉사 좀 해달라. 그런 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상으로 대형교회에 모이는 것이죠. 대형교회에 출석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본인이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리고 오면 아무도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이 얼마 계시지 않는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오면 너무 반겨줍니다. 예, 반갑죠.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 늘고 교인이 한 명 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이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겁니다.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아유, 지금 나도 그냥 내 지금 신앙 수준이 어떻는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거 봉사하라 저거 봉사하라 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의무일까 자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참 뭘까요? 헌신이라는 것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은 의무를 넘어선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훨씬 깊은 수준에. 그럼 교회에서도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 각 개인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목회자가 맡고 있고 교회에서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분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는 화목 제사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의 제사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화목 제사입니다. 의무 제사라고 얘기해지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고요. 화목 제사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본인이 뭔가를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이거는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저희가 어겼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너무 이런 것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화목제사,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더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 감사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또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의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는 사실 자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상당히 높은 신앙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 자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자원의 수준도 거의 뭐랄까요? 의무의 수준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가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너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존재가 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길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근데 그 기쁨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와 자원에 대한 감사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우리가 자원에서 감사드리는 그 수준이 우리의 의무가 될 수 있는, 의무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가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자원에서 감사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 자원이 의무의 수준까지 도달해서 이건 당연히 내가 감사할 거야.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자원에서 감사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수준을 한번 높여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의무처럼 감사를 드리는,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해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해서 감사하지만 의무처럼 늘 감사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